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 우리 교회 이름은 뭐로 짓까? 이게 아마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이름은 아시다시피 한 번 지으면 뭐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한다 그럴 때 거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있고, 또 혹시 바뀌더라도 그게 오래간만에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저번 교회 있을 때 어린이집 교사가 한 명 왔는데 강원도 홍천 출신이에요. 이제 교회에 다닌 그 자매였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들어 이름이 뭐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교회 시골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뭐로 좀 소문이 날까? 이런 어떤 소문이 나면 좋겠나 막 고민하다가 아예 이름을 소문난 교회로 지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소문난 교회 아주 이름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참 웃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이름이 성덕교회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큰 덕자, 그리고 덕덕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룩한 큰 덕을 이룬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된다라고 하는 거 볼 수도 있고, 또 좀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뭐 이렇게 해도 해석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성덕교회 이름을 해서 이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가치라 그러죠. 핵심 가치가 뭐냐면 예수, 생명,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실천 사항으로는 이건 해마다 안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연구가 철저하고 선교의 비전이 늘 살아있으면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해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들이 있었는데 뭐 오랫동안 한 거는 할 수 없고 2020년도에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주여 내 손 주의 손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작년에 말씀으로 믿음의 저력이니까 생명과 연결되죠. 믿음의 저력을 키우는 해. 올해는 새 변화를 준비하면서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또 후년에는 어떤 주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짓고 핵심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항상 실천하고 그해마다 주시는 목적을 따라가면 전체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83살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아주 중후한 나이가 됐지요. 그 중후한 나이가 되도록 그동안 많이 헌신해 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또 믿음의 선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십전신학에서 교회론 목회학 이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를 자체 진단할 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그러한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또 그간 하셨던 목사님들의 사역이나 헌신했던 성도들의 헌신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교회로 점점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 나아가 주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에스겔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상황을 전 이해로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들도 배경을 정말 잘 연구할수록 성경 해석하기가 쉬워지는데 특히 에스겔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스겔서가 쓰여질 당시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여러 차례 이사야라든지 그 전에 미가라든지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다가 결정적으로 예레미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다른 나라가 너희들을 와서 치게 하고 너희들 그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이건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 되면 안 들어 먹는 거죠. 안 들어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했던 그 통치는 여기에 비하면 완전히 상급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는 것은 거의 박살 수준이에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전 다 붕괴시켰죠. 그리고 죽였죠. 불태웠죠.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상태가 지금 에스겔서에 노예로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런 노예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 상태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미리 전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 났다고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결과물로 어떤 것으로 회개의 결과물을 가져올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성경을 구전으로 그전에는 전해졌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실행하지 못했는데 이제 들어서 구전으로 왔던 말씀을 우리가 직접 기록해서 문서로 만들자.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 형성사라 그러는데 그 형성사 공부하다 보면 그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창이 옛날에 각본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외운 거 제자가 따라서 몇 시간 해가지고 몇 날 며칠 해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나중에 이제 문화가 발달되면서 그걸 다 가사를 예전 쳐서 한 대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창 흥부전 완창 같은 거 4시간씩 하고 막 그런다. 4시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던 말씀을 실제 글로 성경책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냐면 또 중요한 건 이제 포로로 완전히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상황이 노예 중이면서 회개 중이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주 음식으로 말하면 단맛도 나면서 신맛도 나면서 쓴맛도 나면서 이런 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한테 주신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풀어준 것은 단순히 몸뚱아리만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 몸의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장 회복 중의 회복, 상징적으로도 회복 중의 회복은 뭐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나라의 랜드마크와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 의미 없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의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물어졌던 성전이 다시 복원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쭉 얘기하신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47장까지예요.
비교적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사이즈로 어떻게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성막 짓는 그것을 청사진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내려온 것처럼 에스겔의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서 방은 어떤 게 만들고 뭐 성전은 어떻게 만들고 뭐 쭉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성전을 다 만든 다음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성전이 건물로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활성화되면은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단순히 없어졌던 건물을 회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합적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꿈꾸는 교회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가게 할 테니까 이걸 잘 보고 기록해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딱 보니까 성전은 항상 동쪽이 입구입니다. 예를 들면 요게 성전을 위에서 본 평면도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쪽이 동쪽이 여기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에 앞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번제단을 물이 흘러서 닿아서 또 다시 동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러더니 일천척은 길이로 말하자면 약 500m를 얘기합니다. 큐빗에 1000개니까 이 한 큐빗을 되게 50cm로 보거든요. 그래서 500m를 가서 한번 물을 건너봐라. 그러니까 물 깊이가 발목까지, 또 한 1천척 가서 간 다음에 또 건너가 봐라 하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또 한 번 1천척 가서 가니까 허리까지, 또 한 번 1천척 가서 가니까 이제는 이게 허리가 넘어서 수영을 해야 건널 정도로 물이 창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봤지. 그리고 거슬러서 올라오는데 내려갈 때는 못 보던 것이 그 왜 시뮬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그래픽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번성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옆에 나무들이 막 자라더니 이파리가 쫙 퍼져지고 막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들이 쫙 강가에. 예. 그리고 그 물이 가는 것이 어디로 가나 보니까 바다 쪽으로 가는데 그 바다가 그 물을 받으니까 바다가 쫙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 그리고 물속을 보니까 물속에 막 물고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물 안에 있는 생물들이 막 번성하게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생기겠어요? 어부들이, 그동안 없었던 어부들이 막 생겨서 그들이 막 그물을 던지는데 그것이 막 그 범위가 엔게디에서부터 여기 에네글라임까지 아주 먼 지역까지 그 고기 잡을 어장이, 황금 어장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지나서 오다 보니까 물속만 그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도 막 쭉쭉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푹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가 그 한 번만 맺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열매가 맛있다고 따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그 이파리는 쪄서 약재료로 거기 환부에다 하면 치료되는 약재료가 되는 그런 생약제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방점을 딱 찍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9절과 12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9절은 너무 길어서 제가 나중에 읽겠는데 9절은 바닷속 물속이 살아나는 겁니다. 물고기가 살아나고 막 이렇게 번성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12절은 물 바깥에 강가에서 나무들이 막 무성해지고 먹을 만한 게 창일해지려고 하는 그런 번성에 대한, 물 안에도 번성, 그리고 물 바깥에도 번성, 그런 번성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 자체 이꼴 축복이에요. 이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라서 물 그러면 무조건 축복의 개념입니다. 한번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입국하는 그 가장 나라마다, 저도 여러 나라 가는데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위아래로 훑어보고 막 여권 쳐다보고, 막 내가 한국 사람인데도 혹시 뭐가 잘못 들어오는 게 있나 해도 막 위아래로 훑어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날따라 쑥 들어가서 가이드한테 왜 이렇게 오늘은 수속이 빠르냐고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비가 왔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이 지금 다 업돼 있어가지고 막 도장 막 찍어준대요. 그 정도로 비 오면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번성의 의미를 하고,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 물이 그냥 어디서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런 창이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도 번성하기를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결단이 더불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 첫째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 꿈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차적 해석과 2차적 해석을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1차적 해석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번성의 역사가, 그 은혜의 강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전 문에서부터 나오는구나. 오늘 여기 본문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부터 말씀이 나온 다음에 12절 끝나는 게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로 끝나요. 그게 큰 주제예요. 그리고 그 안에 막 번성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2차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엔 1천척 갔더니 또 1천척 갔더니 1천척 갔더니 마지막 1천척 갔더니 막 헤엄칠 정도로 많아졌다, 이렇게 통갈해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여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 성전 앞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 여기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거기서도 흘러서 번성했다만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1천척, 1천척, 1천척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왜 번제단을 닿아서 그걸 끼고 돌아 동쪽으로 다시 흘러가게 했다고 그 말씀을 기록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1.1획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어요. 왜 거기다 번제단을 그 물이 닿아서 흘러갔다고 얘기하느냐? 번제단은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주님 그리스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모든 걸 씻어주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오실 것을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바르기도 하고 그 밑에 옆에다가 뿌려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모래들이 깔려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걷어내고 새모래를 깔고 거기다 피를 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물이 닿았다는 얘기는 번제단에 물이 닿았다는 얘기는 번제단에 묻어져 있는 피가 섞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닌 거예요. 이 물이, 은혜의 물이 내려오면서 번제단의 죄를 위해서 흘렸던 피를 섞어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물과 피가 나와요. 물론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물과 피와 또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번제단을 통해서 묻어가는 피가 연결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종합해서 보면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나와서 예수님의 구속의 피가 섞이면서 흘러갈수록 강 안은 안대로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 주변은 주변대로 생명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시장 가듯이 다니는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교회는 시장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그냥 친구 만나는 사교장으로 생각하고 간다? 그 교회는 사교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나는 교회 간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는 번성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들어오시면, 여러분 들어와서 앉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봐요? 저는 정답을 항상 가르쳐주고 물어요. 안 볼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이게 구조적으로는 우리 십자가는 너무 커. 근데 너무 큰 거가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안이라서 크게 한 게 아니라 딴 걸 볼 새가 없어. 그냥 가장 큰 걸 사람이 의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오면 뭐부터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성당도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는요, 십자가에 항상 예수님의 실제 형상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붙여놔요. 어떤 혼자 들어갈 때 보면 좀 무서워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나중에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교회를 지었을 때 들어오는 저 입구에 그 밑에다가 그 교회로 해서 복음 증거다 돌아가신 장로님이나 목사님 시신이 그 밑에 숨겨져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 대리석을 위를 밟고 교인들이 들어오게 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 가다가 순교한 자들을 밟고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웬만한 인간이라면, 웬만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십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게 뭘까? 어떤 일을 할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양한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여기다도 포개고 저기다도 포개고 이 부서에다 포개고 저 부서에다 찬양대에다 포개고 일에 관연할 때 포개고 이렇게 포개해서 그 포개진 것이 모아진 교회에 부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성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가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에게 지금도 거룩한 영향이고 교회의 원형과 아키타입까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냥 그들이 처음 세워진 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어머니 역할을 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심정적으로나 믿음의 행위적으로도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초대교회 형성된 거 아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을 받기까지 모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기 싫었던 것도 이끌어가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도 이끌어갔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뻔히 보이는 것 때도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건너가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세상에 그 세상 누구도 꺾을 수 없던 로마를 뒤집어 버려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한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재력 아니었습니다. 지식 아니었습니다. 권세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붙잡고 간 것은, 로마로 간 것은 다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게 그거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찔림도 받고 넘어지고 배고픔도 당하고 위기를 수없이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끝까지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행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를 마치 큰 프레스가 꽉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거 뚝 떨어졌는데 뭐가 떨어졌을까요? 최영석 목사 웃기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역사의 뒤안으로 가고, 여기 죄송하지만 좀 씁쓸한 얘기지만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 이곳에 번성의 역사의 핵심으로 남아있는 것은 예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구속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다면 벌떼처럼 몰려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피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한갓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성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아까 말씀드렸던 9절과 12절을 읽어드릴게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니라. 여기 9절과 12절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 물이 창이라면서 그 물 속에 물고기 살아난다. 그 강물 살아난다. 그 물이 닿는 바다 살아난다. 또 그 물이 닿는 것에 열매가 살아난다. 나무가 살아나고 울창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질 번성의 역사가 살아난다. 여러분 9절 같은 데는요, 살아난다는 관련된 얘기가 5번이나 나와요. 번성한다, 살아난다, 많아진다, 되살아난다, 살아난다. 12절에도 4개 나오는, 나무가 자란다,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지금 2절 안에서 9번이나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차이점은 뭐냐면 물 속에서 살아난다와 물 바깥에 살아난다. 교회 안에서 살아난다, 교회 바깥에 살아난다. 그런 의미를 마찬가지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죽었던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강물, 그냥 은혜가 아니라 보혈의 피가 섞인 그 은혜를 내가 입으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요. 지금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살아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노력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세월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킨 겁니까? 아니라고 봐요. 그 믿음으로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 그 살아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살아나냐면 주님께서 죄가 있는 것에는 은혜를 거두셔요. 줄려든 은혜도 스탑시켜요. 일반 은총밖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걷어지고 의인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은혜를 다시 시작하셔요. 이런 은혜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살아나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그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강물에 은혜의 강물이 닿으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그런데 살아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내가 죽을 뻔했던 혹은 죽었던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좋고요. 더 중요한 살아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난 내가 다른 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9절에 물속에 있는 물고기 많아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10절이 기록되는데 10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렇지. 물이 살아나서 거기 물고기가 살아나니까 그동안 잠잠하고 죽었던 뭐가들이 어부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부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강물이 살아났는데 강물이 살아나서 누굴 살리는 거예요? 어부들을 살리는 거예요. 또 12절에 아까도 말한 각종 과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나무가 살아났습니다. 물이 많고 그러니까 살아났죠. 열매도 맺고 막 이러죠. 이파리가 청청하죠.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니 그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나무가 번성하고 창창하고 열매가 많이 맺으니까 그걸 통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그 과일을 주게 되고 아픈 사람에게 그 이파리를 짓이겨서 약재료, 생약재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제 목회 여정의 94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계속 미자립 교회로 있었던 교회가 자립하는 해였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우리 교회 좀 어려운데 좀 청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요. 정말 어렵게 입을 열었을 텐데. 저도 그래 봤거든요.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좀 올해부터는 이런 얘기를 참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도 미자립이었는데 그 해부터는 이제는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자립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움받던 교회에서 도움 안 받는 교회가 됐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기준이 왜 틀렸습니까?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 됐는데 기준이 뭐가 틀린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도움받던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듣고 교인들한테 제가 간증받은 그 은혜 받은 걸 간증하고 설교하고 그랬더니 교인들도 다 아멘하고 따랐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거 은혜 받은 거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1년에 한 교회씩 늘려나갑시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지원받았는데 이제 올해는 지원 안 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내년부터는 한 교회씩 돕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또 아멘하고 해가지고 제가 올 때 22교회까지 돕다고 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요. 그 우선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되는 거, 내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나는 것은 살아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살아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난 겁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 살리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는 몇 명이다, 1000명이 됐다, 2000명이 됐다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해야 될 사역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거예요. 이 땅에 한번 살다가 가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넓게 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네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살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유경 권사님이 초반에 설립하느라고 당신의 집을 헌신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역시도 내가 교회를 설립했다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는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냐면 그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뜻을 따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꿈꾸는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았으니 이 살아있음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로 전환해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반드시 번성과 부흥을 이루는 성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